도대체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아버지 집에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해 아래 이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지금부터 저나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은총의 복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반드시 아버지 집에서만 일어납니다. 해 아래 어느 기관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만 않는다면 이 아버지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복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 근거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입니다. 그 피로 값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이 모든 흐름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실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5일 전이죠. 고난주간 첫째 날이 되겠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마어마하게 대노하셨습니다. 의자 다들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채찍으로 후려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돈 바꾸고 매매하고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빌미로 일어나는 합리적인 사람들의 돈거래 매매 행위, 또 그분 없이 일어나는 인간사의 모든 거래를 그냥 쓸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 집에서 허락하신 이 거할 곳이 많은 모든 복을 말씀하신, 근데 심각한 건 이 복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 이 심각한 거는 지금도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내 삶의 거래처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집인 아버지 집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아버지 집인 여기서 일어날 모든 그 풍요와 그 넉넉함은 누구라도 맛볼 수 있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제 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것이 뭘까요? 이것을 맛보게 했고 귀한 것이 뭘까요? 이 귀한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꼭 죽었어야 마땅한데 살려주신 복으로 살아있게 하신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은 이런 나를 살려낼 뿐 아니라 그 피값을 지불하셔서 이 아버지 집의 그 풍요한 모든 넉넉한 이 모든 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그 값보다 귀한 건 없어요.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이 사실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 두 가지 엄청난 사실을 이방인만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담보로 그들은 열심히 다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버지 집에서 펼쳐갈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시간 이후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절체절명의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냥 그대로 가장 좋은 생애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선언 그대로 생애가 믿음인의 청춘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이 시간 내가 그 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쓸데없는 것으로 정말 좋지 않은 걸 좋은 줄 알고 정말 귀하지 않은 이런 것을 생명까지 담보로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 존귀한 삶을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데 다행히 오늘 이 시간만큼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피값으로 오늘 이 모든 세계를 열어놓으신 시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집이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다 잊어버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정도가 아니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오직 한 생명을 위한 피조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때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런 사실을 만나서 그냥 살아가는 실체를 말하죠.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생존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생존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또 무슨 연주회를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찬송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반대가 뭘까요? 저주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이런 세세 무궁토록 그 찬송을 선물로 주시고 이것으로 영원토록 그 찬송을 허락하신 이 복을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은총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긴장이 되는 것은 모르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요, 늘 이것만 하면 또 요 일을 마치면 그러고 나서 항상 우린 그분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실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먼저이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먼저이어야 할 때는 의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이시면 은총입니다. 같은 어법인데도 하나는 이보다 더 형편없는 일이 없고 이보다 더 복된 아주 극과 극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천하 없어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고맙고 감사한 사람, 이 고맙고 감사한 이 사람을 통해 허락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복이다. 그러면 고맙고 감사함이 없으면 전무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겉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 이 시간도 하나는 하늘의 이 복으로 이 땅을 아주 당당하게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극과 극을 스스로 연출합니다. 그분이 연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늘 기쁘고 즐겁고 삶 자체가 그냥 그대로 축제가 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은총으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인생을 수놓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 벌써 이런 삶의 근거로 위로 허락하시는 모든 세계가 오늘 아주 분명하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삶의 곳이 되게 하며, 와, 분명히 눈물로 강을 잃었는데 이것이 곧 많은 삶의 곳이 되게 하는 역설적인, 한마디로 화한 줄 알았는데 복이 되고,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이 되고, 바로 여기서 흥망성쇠가 그냥 그대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복으로 시작해서 이 복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짧지만 이게 생의 전부입니다. 복도 한 번 받아서는 안 돼요. 이 복은 살아있는 지속적인 복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번성은 한번 630빌딩 짓고 망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큰 일을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죠? 한마디로 이 복은 지금도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은, 나 왕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발칙한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왕년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뿐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시지. 그래서 이분의 이 복은 복 주고 복 주는 것으로 계속되는 끊임없는 복을 말하고, 번성은 한 번 응답받고 뭐 엄청난 일을 이루고 피니시하는 게 아니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 어디까지? 이 땅에 천국의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셔서. 이런 걸 들어본 일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상상력을 발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복이고, 이 성취는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면서 이루어가는, 아마 이분이 대표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에녹이 아닐까.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의 복이 이 복과 번성으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올라가셨죠.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생각하는 한계 때문에 맛보지도 못하고 복과 번성이 뭔지도 모르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복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그 복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번성이요 번성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허물과 부족이 많지만 항상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은 급하면 급한 데가, 아브라함은 급하든 망하든 끝나든 그 앞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깊이 봐야 될 것은, 이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으로 그 주도적인 복이다. 천국의 7이죠. 바로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고 약속이에요. 만세반석과 같은 영원하신 그 복을, 아마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제 설교를 듣고 보고 있다가 하나님 그렇게 복 주셨죠. 한번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근데 왜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극과 극입니다. 어느 정도일까? 이 말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대로 아무리 다달한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이 눈물의 근거가 돼서 많은 셈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죠. 여자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얘기예요.
울 것밖에 없는 미래를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자녀 내 모습, 우리의 모든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곧 생명의 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반전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이 마지막 시간에 모르도게를 다뤄야 될 그 시간에 하만이 달리듯이,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보더라도 되게 애국 군대가 쓸어버리려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군대가 따라오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홍해 앞에 세우시고 거기서 이제 다 죽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며 물벽을 이루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갑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나서 애국 군대 따라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완벽하게 끝났다고 했던 홍해가 그 앞에 갈라놓으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그곳에 애굽은 쓸어버리는, 이게 이 시간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도 내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보는 상황이야. 그분 앞이면 그분 앞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실을 그대로 만나는데,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족속이 가나안 여인, 이 사람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 이 죽을 지경까지 가서 예수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실하면 거두절미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너무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좀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이죠. 기가 막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야. 약속이 아니란 얘기죠. 거두절미합니다. 너무 소리 지릅니다. 아마 예수 앞에 가까이 온 모양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 가만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아마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고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상한 욕하신 거죠. 이런 엄청난 수모임에도 이 여인은 이것이 그대로 반전이 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분명히 너는 개와 같은 여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이 자리예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이 조금 전만 해도 개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쓸 곳이 없는 이 여인인데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 자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사건은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너무 머리가 좋아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막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것을 이 시대의 영적 뇌피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뇌피설에 빠진 사람이다. 그럼 뇌피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 뇌피설은 뇌 플러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피셜이라는 단어와 합성화된, 이 오피셜이라는 뜻은 공식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우리 국어와 영어의 합성어죠. 이것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왜 뇌피셜이라고 하느냐?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일컫는 모든 생각을 뇌피셜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생각한 생각대로 세상으로 세팅해 버립니다. 내 생각이죠. 이렇게 믿는 믿음의 세계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내 생각이실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세계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모르진 않아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감옥이다. 첫째 감옥이 염려의 감옥이요. 둘째 감옥이 걱정의 감옥이요. 셋째 감옥이 근심의 감옥이요. 넷째 감옥이 의심의 감옥이다.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 할 수는 없어요. 오직 내 생각에 영적 뇌피설로 염려, 걱정, 근심, 의심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물음을 할지언정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세요. 믿음은 지금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 오직 이 믿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오직 그분이 펼쳐가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알고 말고 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허락한 이 세계를 그 남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만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지 뭐 부모 데라라든지 뭐 그의 형제라든지 심지어 사라에게도 약속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 잘 알수록 아무도 몰라요. 아는 척은 가능한데,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세계만큼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뭐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뭐 천체 물리학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여름밤이 너무 깊은 밤이 좋아서 별을 보는 경우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가끔 은하수를 보게 되죠. 푸른 하늘 은하수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깊은 밤에 그 은하수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와, 아름답다. 근데 실제 이 우주 공간에는 여러분이 시야로 볼 수 있는 그 은하계 속에는 그 보이는 시계에 100만 개의 은하가 뭉쳐진 것이고 또 하나의 100만 개의 은하가 뭉쳐져서 겨우 우리 시야에 들어온다. 아마 이것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정확히 은하계를 보고 있느냐, 이거는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모르는 것처럼 한마디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가 본다. 아마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이렇게 우주 공간에 펼쳐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는 선체 물리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끝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현대 과학을 동원해서 알 수 있는 정도죠. 지금도 마찬가지. 인간의 그 뇌세포가 몇 개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학자에 따라서 뭐 500억 개다, 1000억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다들 혼란스러워요.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꿰뚫어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참 큰 행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게 전부예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실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사실이 사실만 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만사 형통 정도가 아니라 이 시간 이후 그대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펼쳐가실 그분이십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생명살이의 시작이다. 영원한 생명살이의 시작이 뭘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감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나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믿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사람에게는 이 시간 이후로의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공간과 그분의 펼쳐갈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삶의 습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후로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본 일이 없는 사는 세계가 다르고요,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산다는 건 누구나 다 살 수 있지만은 이 가운데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멘. 아무나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아니, 누구라도 열어놨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시간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도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은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무도 못 건져냅니다. 우리가 장소까지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것이 어느 곳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알게 될 것인데 어느 정도의 비밀을 가지고 펼쳐가시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허락하신 그 세계를 이후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시간이, 제한된 공간이 머리가 휘어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가 사는 장소는 내가 살 수밖에 없지만 혹시 이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지으신 분의 시간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인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살아가는 그 복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내가 선택합니다. 부디 오늘 이 본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놀라지 마십시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버지 집에서 이런 생애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